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서부터 3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드리고 나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일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2012년 5월 어느 날 제가 이제 경기도 양지에 있는 충신신학대학원을 수업을 받고 4시 정도에 집에 왔습니다. 잠시 쉬고 있을 때 5시에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이식외과에서 간이식의 첫 번째 대상자가 수술을 안 받겠다고 거부해서 이 순위가 되시는 당신이 지금 들어오시면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신다면 제3순위로 옮기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수술을 받기로 마음을 먹고 그날 저녁 시간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밤 11시인가 10시에 수술이 시작돼서 밤새도록 12시간 동안 간 이식 수술, 뇌사자를 통한 간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 혈전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겨서 연이어서 이틀에 걸쳐서 3일 동안 2번의 수술을 더 받아야 했습니다. 마지막 수술을 3번째로 들어가실 때 의사 선생님이 저희 가족들을 불러서 힘들 것 같습니다. 장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이번 수술이 마지막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수술을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죄인을 정말로 사랑하셨는지 그 수술이 마지막 3차 수술이 성공을 거둬서 이처럼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40여일 동안 입원의 기간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몇 년간 계속해서 병원의 입원과 퇴원과 간단한 시술 등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런 건강 상태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게 됐고 또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태원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서 목회의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난주 수요일인 5월 18일이 제가 간 이식을 받은 지 10년이 된 날입니다. 아멘 하라고. 그렇지.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수술을 받았을 때는 한치 앞도 모르고 죽을 날만을 기다렸던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 제일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덕분인 줄 알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한 분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늦은 50일이 넘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헤매고 어려울 때마다 또 병들었을 때마다 항상 제 옆을 묵묵히 지켜주신 내 사랑하는 동기이자 내 사랑하는 동력자 강일군 목사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강 목사님 아니었으면 지금의 내가 목회를 이렇게 할 수 있었을지 돌아봅니다. 강 목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도움 주신 거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여러분들의 그 은혜에 보답은 안 되지만 조그마한 선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한 번도 빠짐없이 한 입 드실 때 기도 한 번, 두 입 드실 때 기도 2번 해주셔서 제가 이 이태원 교회에서 목회 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4월 달에 의사 선생님 2달에 한 번씩 병원을 갑니다. 또 다음에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 받고 링거를 맞는데 하시는 말씀이 간이 참 당신의 간처럼 잘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그러면서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개인적인 얘기 끝내고 37절의 말씀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우리 7장의 시대적인 배경은 명절이 초막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초막절. 예, 초막절입니다. 여기서 명절은. 근데요,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그냥 명절처럼 하루만 딱 지킨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명절을 지킵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는 성회, 거룩한 집회.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거룩한 집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끝날이니까 뭐예요? 이제 집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절기 때 이런 명절의 마지막 날은 평상시보다 더 크게 지켜요. 화려하게 지켜요. 성대하게 제사를 지내고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명절 끝나 곧 큰 날에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주 성대하게 잔치로 지내는 그런 날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셨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십니까? 그러면 내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초막절 절기 때에 이렇게 물을 마시라고 외치셨을까요? 이거는요, 우리가 이해하려면 당시의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400여 년간을.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선지자 하나를 보냈죠.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광야를 지나가게 되잖아요. 광야는 우리가 보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예요. 허허벌판이고 모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이셨죠. 또 단석 위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시게 하심으로 갈증을 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절기는 이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조상들이 그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인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잘 지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를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언제 지켰냐면요, 추수가 끝나고, 즉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을이죠. 가을에 모든 추수를 끝내고 나서 지킨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을 광야에서 잘 이끌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1년 동안 우리에게 때마다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라는 이 두 가지 감사를 겸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어요. 이 초막절 기간 동안은요, 평상시에는 하지 않던 의식을 하나 해요. 행사를. 어떤 거냐면 제사장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손에는 금주전자를 듭니다. 그리고 맨 앞에 딱 서요. 그러면 그 뒤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줄을 서는데 손에 뭘 졌냐면 종려나무 가지 또는 추수에서 얻은 곡식단들, 과일, 열매 이런 풍성한 은혜로 수확을 지닌 그런 결실물들을 들고 제사장 뒤를 쭉 따라갑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냐면 실로암 연못까지 가요. 그러면 그 연못에 가면 도착하면 이제 제사장이 금주전자에다가
그 실로암에 있는 물을 이렇게 다 담아요. 그리고 다시는 이제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 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어요. 이런 의식을, 이런 행사를 매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어떻게 보면 물과 관련된 의식이 있는 그런 절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이 생각이 나는 그런 절기인 초막절 때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뭐라고 한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다른 절기 때 얘기한 게 아니라 물과 관련된 절기 때 이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초대장이에요, 초대장.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초막절 절기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런 의식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장소로 초대합니다. 자, 여러분, 내 초대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천국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이 바로 이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빨간 글씨를 보면, 초대장을 보면 4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첫째가 뭡니까? 누구든지입니다. 천국의 초대, 구원의 초대는요,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조건에 제한이 없어요.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목마르거든입니다. 여기서 목마름은 대표적인 것은 영적인 갈등이죠. 영적인 목마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으로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셔라 이 말씀은 영적인 갈증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삶 속에서 얼마나 목마르고 갈증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돈이 필요한 갈증이 있어요. 정말 이 돈이 있어야 내가 애들 등록금을 내는데, 어떤 때는 나에게 이런 건강이 있어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영적인 목마름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면서도 그런 목마름, 갈증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만 내게 와라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고달파서 쓰러질 것 같은 영적인 목마름과 육적인 목마름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삶에 목이 마르십니까? 삶에 갈증이 나십니까? 주님에게 가시면 돼요. 셋째로 내게로 와서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의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구원을 얻은 다른 이름은 하나님 주신 일이 없다. 내게로 와야 한다. 네 번째가 뭡니까? 와서 마셔라요. 와서 마셔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가면 우리가 해결될 수 있구나. 야, 예수님에게 가자.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목마른 거예요. 자, 목이 마른데 여기 생수가 한 병 있어요. 야, 저거 마시면 시원하겠지? 저거 마셔야 되는데 갈증 해결 안 돼요. 어떻게 돼요? 뚜껑 따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목마르거든. 어떻게 돼요? 의지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와서 직접 목에 철컬컬컬 추시는 물을 마시는 행동이 없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생각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에 가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정작 주님이 부르시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의지적인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네 단어의 초대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 얻는 데는요, 조건이 없어요. 만약에 구원을 얻는데 자격 조건을 두신다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 중에서 몇 분이나 천국에 가고 몇 분이나 구원받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초대에는 조건이 없고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만 있으면 됩니까?
영적인 목마름만 있으면 됩니다. 영적인 목마름. 내 삶의 문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목마름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만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서 뿔 엎드려서 당신이 나의 죄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이제 당신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게 목마름을 해결하는 자입니다. 바라만 보시면 안 돼요. 많은 성도들이 바라만 봐요. 바라만. 예수님, 바라만 봐요. 의시적인 행동. 자, 38절, 39절 말씀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여기 이런 말씀 나오죠. 첫 번째,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근데 여기서 배는 우리가 말하는 이 허기진 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배라고 하는 건요, 헬라어로 보면 코올리아예요. 코올리아. 이게 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 이거랑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카르디아라는 단어예요. 카르디아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마음, 심령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마음에서 그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네, 아멘. 네, 아멘 안 하시면 어쩔 거예요? 부끄러워서 못 하시는 분은 그렇지. 그럼 제가 또 한번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소리가 작잖아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예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물어볼 때 머뭇거리는 성도가 있다면 대답은 두 가지예요. 첫째, 아직까지 못 받은 거죠. 두 번째, 본인의 생각에 성령 받는 게 무슨 신비한 체험, 황홀한 체험, 놀라운 체험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신비한 체험도 안 하고 나는 예언이나 방언 같은 것도 안 해보고 나는 기적 같은 일도 경험도 안 해봤으니까 나 성령을 안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아직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정확한 개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빨간 글씨 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아니고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의지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내 의지로 고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빈말로 예, 내가 성령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예요. 이런 거 아니고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네요. 이런 고백은 내가 믿어서 내 의지로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타락한 죄인들은 그런 고백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시킨 거냐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자문했을 때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면 이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 성령을 받았을까요? 기억이 없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언제 우리가 성령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았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신약 성경에 대표적인 사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누가복음 11장 3절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여 저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은혜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예배에서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죄인의 괴수로서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죄를 용서를 구하는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자, 세 번째 걸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 어느 때 성령이 내려왔어요? 말씀 들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데 그냥 대충 읽고 대충 성경 말씀 들으면 안 들어와요. 성경 말씀을 읽거나 목회자나 또 어떤 방송을 통해서든지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정말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언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있는지 몇 월 며칠 몇 시 어느 때 이건 몰라도 우리가 그런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가 다른 것들 믿지 않고 오직 주님만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능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요? 이게 중요하죠. 자, 이거에 관해서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하신 일을 재밌게 예화를 하나 들어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소개해 드릴게요. 그분 목사님 말씀입니다. 자, 한 청년이 있어요. 한 청년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고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자라났어요. 어느 날 이 청년 앞에 한 남성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청년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그러고 달려가요. 이건 심파극이죠. 당신 누구세요? 당신 내 아버지라고요? 당신이 내 아버지면 내가 어떻게 믿어요? 이러고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겠죠? 자, 이거 맞추시는 분, 오늘 오후 예배 면제. 네.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유전자 검사? 그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제일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요. 맞습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이분이 어머니 남편 맞아요?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어머니가 제일 잘 알잖아요. 아니다, 나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 맞다. 어머니가 청년과 아버지 사이의 갈등, 청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죠. 성령님이 바로 이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늘 일깨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도대체 의심이 들고 도대체 믿어지도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확신이 들지도 않아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아들 맞아.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셔. 이거 확인시켜주는 사람이 어머니였던 것처럼 성령님이 그 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게 하고,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고 얘야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잘 되는 길로 가게 하시는 것. 이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 손잡아 주시고 눈물 흘려주듯이 성령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격려해 주세요.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나 회개했을 때나 또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일이 없더라도 나는 잘 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를 보자마자 이렇게 한숨을 푹 쉬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아, 성령을 받아라. 그 말씀하세요. 성경에요, 하나님이 숨을 내셨다라는 표현은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와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이렇게 지어서 빚으셨죠? 그리고 뭘 불어넣으셨다고 그래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래요. 생기가 뭐예요? 이렇게 후 하고 바람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그래서 아담이 만들어졌으니까 처음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숨을 내쉬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어떻게 돼요?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교만해져서 결국은 죄를 짓죠. 실패하고 맙니다, 그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실패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자,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이 지금 보고 계시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숨을 또 후 하고 내버리세요. 자, 첫 번째 인간을 창조할 때 숨을 내버리셨어요. 두 번째 인간을 창조하실 때 숨을 내셨어요. 첫 번째 인간 창조, 인간의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첫 번째 숨은 인간의 창조. 실패한 인간이 다시 그런 실패를 하지 않도록 재창조하신 것이 두 번째 숨을 내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뭐요? 너희들이 아담과 같이 실패한 인간으로 살지 않으려면 이제는 뭐 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실패한 아담과 같은 인생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숨을 쉬는 이유.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성령이 은혜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성령을 받잖아요. 근데 이거 하고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열심히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 이거는 다른 내용이에요. 이런 거예요. 집을 지었는데 집에 전기가 들어옵니다.
전기 설치 다 끝났어요. 누구든지 이 집에 전기가 들어온 건 알아요. 전기선이 다 들어와요. 전기가 들어와요. 전기를 어떻게 스위치를 딱 키면 환하게 밝아지죠. 전기가 들어오는 거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오시면 그냥 스위치 안 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꼼꼼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스위치를 키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여전히 나는 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해요. 성령이 계신다고 해서 내가 뭐 죄 안 짓고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24시간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내 삶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계속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내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요. 세상의 길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럼 이 길로 가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걸 해야 하라. 그러면 이걸 해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충만해져요. 이건 다른 삶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38절에 나오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 내 배에서 내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내가 마시고 내 갈증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칼칼칼칼하고 주위로 흘러 넘치는 삶.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목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성령이 있는 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 저는 잘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삶을 보면 정말로 뭔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결국에는 복을 주세요. 당신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끝에 결말을 보면 정말로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해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보여주는 게요. 구약성경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47장 1절서부터 12절에 잘 나오는데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성전을 휘감아요. 이렇게 돌아요. 성령을 휘감고 돌아요. 쭉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결말을 가져오냐면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예, 여기서 강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이르는 것보다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각 처에 모든 것이 살다.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을 휘돌아서 각 지역을 흘러내리니까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요. 회복이 돼요. 12절 보십시오. 11절. 죄송합니다. 12절이에요, 이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예, 강 좌우가에 있는 성령이 흐르는 그 생수가 흐르는 옆에는 과실나무가 자라가요. 잎이 시들지 않아요.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열려요. 자,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이 되살아났어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요. 말씀을 마치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크게 역사하심으로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세요. 기도할 때나 얘기할 때나 말씀드릴 때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이 우리가 그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요. 성령님을 거역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성령이 예수님을 모신 이 성전인
우리 자신들에게 성령이 사방으로 우리 안을 흘러요. 성령이 사방으로 흐르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체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져서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콸콸콸콸 폭포수처럼. 그래서 힘들어하는 우리 가정, 고통받는 우리 직장, 제대로 사업이 안 되는 우리 사업체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끊임없이 열매를 맺잖아요. 죽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나로부터 시작돼요. 성령을 받은 나로부터.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적인 사명이에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준다.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라. 그럼 너의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생수의 같이 흘렀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범사에 잘 될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게 너에게 주는 사명이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과 사업체와 이웃이 회복되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회복되는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